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천국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이 달란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달란트를 우리가 만들거나 내가 성취하거나 이게 아니고 순전히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이다. 또 한 가지 달란트의 특징은 그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각자가 그 달란트가 다 다르다. 이것이 달란트의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고 다 다른 각자 다 제각각 다른 그 달란트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너무 자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 은사의 목적은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목적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자랑하고 내가 많니, 네가 많니, 내 달란트가 더 좋은 거니, 네 달란트는 나쁜 거니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달란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는 데 막 사용할 때가 많다. 내 능력과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능력과 은사가 비교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받았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주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의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재능대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은사를 주셨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정확히 말씀에 의거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정확히 내 삶, 내 사명에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부르심은 그 은사와 부르심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어려움, 우리 은사와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민수기 13장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바네아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 열 정탐꾼이 말한 것 같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도저히 할 수 없다. 돌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메뚜기로 인정하는 게. 물론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강력합니다. 악의 세력이 흉폭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으로 맡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요.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받은 그 달란트를 숨깁니다. 왜 이런 다른 행동이 나왔을까? 답은 이건 거죠.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은 이유, 목적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줬을까? 어떻게 하려고 주었을까?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지함이 무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왜 공부하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뭔가, 수없는 그런 반복 속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통된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명령도 바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대충 내 필요에 따라 알아서는 안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 하지만 우리의 이렇게 버겁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들이, 일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거는 아주 적은 일이에요. 아주 적은 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잔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적은 일일 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 받은 정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일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정도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일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적은 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나? 이걸 적은 일이라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쉽고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충성한 자들이 받을 큰 기쁨과 천국의 영광이 비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이 일들이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의미예요.
이 일이 적다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충성한 자들에게 주실 영광이 더 크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지기인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스스로 그 판단을 제대로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이해하고 행동한 결과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100m 꼬린 지점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100m 기록이 인정이 되는데 전력 질주를 했는데 거꾸로 전력 질주를 하면 그거는 기록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면, 부름받은 자라면 우리는 오직 충성이고 오직 순종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삶에서 내 혼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은사들을,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내 경험으로 이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어부터 하나씩 한번 외워가는 것부터 시작해봐라. 학생이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교과서 진도에 따라서 한과 노트에 적어가면서 그 단어를 외워봐라. 그러니까 또 학생이 또 질문해요. 그러면 노트는 어디 가서 사야 되죠? 선생님이 대답해요. 야, 뭐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서 노트를 사라. 학생이 묻습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까지는 어떻게 가야 돼요? 결국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 영어 공부하기 싫지? 계속 이어지는 이 학생의 질문들은요. 진짜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공부하기 싫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계속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게으름은 우리 인생의 게으름은 꼭 이런 식이에요.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을 부정해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 되고 저런 것들이 없어서 안 되고 우리는 안 돼.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게으름을 버리고 반대편에 있는 부지런함으로 가려면, 충성으로 가려면 방법은 게으름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라면 부지런함은 현실의 뿌리를 박으면 돼요. 지금 당장 내 상황에서,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실행을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뭘까? 그거를 찾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부지런함의 시작이에요. 부지런함의 길은 현실에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반복을 하자면 지금 있는 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지? 저 친구는 2달란트, 저 친구는 5달란트를 주시고 나는 한 달란트 갖고 저 친구들처럼 장사도 못하겠네. 에이, 숨겨, 땅에 묻어. 비교하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주인의 그 의도를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하는 길은 지금 내게 주어진 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달란트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2달란트, 5달란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1달란트 갖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1달란트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대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다. 각자가 주어진 재능이 다르고 재능을 적용한 상황도 자원도 다 다르지만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라는 각오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열어질 때까지 오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1달란트 이거 갖고 뭐 살아봤자 의미 없어, 소용없어, 저 친구들처럼 못해, 이런 비관적인 불신앙 이거를 버려야 된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주인이 오시면 반드시 결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만큼 결산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충성을 다해서 내가 받은 은사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오늘 표현대로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만이, 많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전부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에게 말씀하셨듯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만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이미 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욕심의 시선일 뿐이고 그것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우리 교회가 가진 것으로 두려워 말고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부족하다고 투덜투덜 비교하던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온전한 순종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